아이고, 마지막 주일이네요. 아내가 이렇게 쉴까요? 1월 첫 주가 엊그제 같은데 와,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2025년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생각이 복잡해지죠.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도 그냥 쉽게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수많은 사연도 있고 수많은 사건도 있고 또 거기에 딸린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복잡하니 뭐라고 정리를 하지? 여러분 막막하기만 할 거예요. 뭐 직장인들은 어쩌면 성과표 떠올릴 거고, 학생들은 성적표, 한 해 성적표를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떠올릴지 모르고, 사업가들은 통장의 잔고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부족하고 형편이 없어도 괜찮은 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잘것없는 결과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내 중심에서 내가 나에게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혹해요. 내가 나에게 자꾸 나를 정죄해요. 이것밖에 못해, 바보같이, 너는 늘 그래. 그래서 12월이 이게 감사의 달이기보다는 좀 자꾸 나를 자책하는 달이 되기 쉽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같이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늘 인생의 전체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부만 보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의 인생이 늘 미완성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미완성 인생들에게 이 오늘 시편 마지막 장, 시편의 끝이죠. 150장을 펼쳐 보여주는데, 시편은 1편서부터 쭉 읽어온 본이면 시편 150편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3편에서는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해야 하는 수치와 두려움이 나오죠. 또 13편에서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주 간절한 절규도 나옵니다. 또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뼈 깎는 회개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마지막 150편에는 스토리가 없어. 고난을 겪는 사연도 없어. 하나님을 탄원하여 부르짖는 질문도 없어요. 현실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 이야기도 없어. 그냥 150편은 그저 반복하는 게 있어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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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13번이나 반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궁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참 힘겹게 인생을 좀 후회하고 이러는 우리에게 이건 좀 불친절한 말씀이에요. 아무 설명도 위로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인생 끝이 정말 괜찮아진 사람, 인생 끝이 정말 하나님이 날 이토록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하는 고백이겠지 싶어요. 근데 이 고백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고된 인생과 삶을 겪어야만 했어요. 광야 그 10년 동안만 고됐고 그 다음부터 평탄했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의 해를 살아야 했던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 살기 위해 숨만 쉬던 때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됐죠. 도망 다녀야 했던 건 엔디게, 아골람, 굴 이런 광야를 헤매면서 다녔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됐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 뭐하라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죠. 다윗의 이때 기도는 단순했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때는 마침이 바싹바싹 마르는 해죠. 10년 동안. 이때 다윗은 쉽게 찬양할지어다 한 해를 마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살아남는 거, 숨 쉬는 거, 이게 유일한 목표였을 것입니다. 또 다윗에겐 수치의 해도 있죠.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었던 부끄러운 시간, 이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가장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때죠.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해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선택했고 회개하기보다는 은폐하는 것 선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야, 그때 완전히 무너지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 해는 부끄러워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침묵과 눈물로 지나가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또 통곡의 해도 있죠. 이때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인생의 가장 잔인한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든 아들 때문에 다윗은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 맨발로 울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 군대에 패하게 되었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아들에게 승리를 했지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이 압살롬아. 이런 인생을 살고도 다윗은 시편 15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올해 참 엉망이다. 올해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내가 악인의 길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 주목해 보세요. 이 길은 긴 거예요.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냅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길에서 넘어졌을 때 찰칵 그게 네 인생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막 찬양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절룩거리기도 하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한 장면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아주 부끄러운 죄인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늙어 힘없어 빠진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의 인생과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고 아멘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인생과 삶을 통과한 다윗이 시편 150편 자기의 최종 인생 보고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뭐가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 이 말은 지금 너 숨쉬고 있냐? 숨쉬고 있냐? 너 그거 하나로 숨쉬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로 너 그거 하나로 찬양해라 라는 뜻이죠.
여기 숨, 호흡이라는 단어를 네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 그 말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네샤마예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년의 찬양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과는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내 코끝에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숨을 내셨다가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좀 참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때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참 힘겨웠던 때 말이죠. 그리고 하루를 잘 버텼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날들 혹시 없으세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날들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 마디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모처럼 천물처럼 녹아내려 모의 절망에 빼졌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난 숨은 남아 있었습니다. 숨은. 그래도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숨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체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통찰이기도 해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죠. 주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도 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근에 갑자기 사별의 슬픔을 겪어야 됐던 장례 3차례나 치루었어요. 한 분은 갑자기 새벽에 소천하셨고, 한 분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좀 어머니가 배가 아프다, 그래서 링거 하나 좀 맞을까?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다운되시더니 그냥 돌아가셨어. 응급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찬양은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이 고백이 가장 귀한 찬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찬양할 때 응답해 주셔서 찬양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뭐가 없고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다 그러면 될걸. 다 없어요. 다 없어. 뭐 있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우리가 호흡은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송년주일에선 우리도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숨을 쉬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고 했는데 찬양이 도대체 뭐죠? 찬양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찬양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찬양하라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은 감정 상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태도를 묻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다. 찬양은 선택이다.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선택, 이게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 이게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건 감정의 독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영혼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아 지금 이 순간 너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란 말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숨이 넘어갈 듯한 순간에도 죄책감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날에도 아들의 관 앞에서 압살롬 울부짖던 날에도 찬양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송년주일은 감정을 정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편을 정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닌가.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겪는 고난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결과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는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 그래서 고난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 시작된 선택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래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 그게 힘들죠. 내 문제가 너무 어렵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문제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질 자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보던 눈에서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자기의 시선이 옮겨지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나 버려진 자가 아니지.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차지하던 자리를 바꿉니다. 찬양 이전에는 고난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양 이후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난을 이긴 방식이에요. 다윗이 찬양해서 강해진 거 아니에요. 담대해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찬양으로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찬양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막 버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찬양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했죠. 그러나 이겼다는 말은 고난을 정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긴 것은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고난이 다윗을 하나님과 떼어놓는 걸 못하게 한 거예요. 고난이 다윗의 믿음을 깨뜨리는 거,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무엇이? 찬양이. 여러분, 다윗이 찬양으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난이 해결되어 가는 증거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지금 이 나의 찬양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